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절에서 11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스웨그 신앙을 조심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믿습니까? 하면 된다.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말은 더 안 믿습니다. 안 하면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말은 그래도 50%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된다,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우리 강건해집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 은혜 받고 강건해집시다. 여러분, 그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들어서 알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의 간증 속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센 척, 강한 척, 또 있는 척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허세는 자기 보호의 수단이자 또 생존 방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세의 시작은 어디냐? 의복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집에서 풀죽을 먹어도 밖에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현실인데, 왜? 못 먹은 것은 눈에 안 띄어도 못 입은 것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잘 다름질한 깨끗한 옷은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상징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런 것도 있대요. 나는 막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굳이 내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될 그런 행동은 뭐냐면은 한 손에 이 생수통을 들고 다니는, 요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막일은 안 해, 이렇게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배까지 나와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살찐 사람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들의 전용 패션은 멜빵 바지라고 합니다. 멜빵 바지, 배가 나오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또한 이 셔츠 위에 이 셔츠를 입을 때 보통은 바지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고 늘려트려서 입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가끔 이 중국제 봉황 장식 허리띠를 구입한 다음 날은 사정이 이와 다르고, 상의를 아예 하의 속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바지를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축해 올려가지고 이 허리띠가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멋있다, 보여달라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이 별것 아니야, 뭐 이렇게 아무것도 무심한 척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분이 그런데 북한 음식점에 가서 국시 2그릇 빨리 달라, 시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부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국시 2그릇 빨리 달라, 시간 없다. 왜 국수가 국시가 됐냐면은 그래야 금리빨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수하면 안 보이는데 국시하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 없다라는 이 대사를 꼭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는 손목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시간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손을 들어보면서 막 사람들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 없으니까 국시 빨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또한 북한에 가면 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인조, 고깃밥, 꽈배기, 삶은 달걀, 떡매대 이런 거 이렇게 자판에 놓고 파는데, 그때 있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다 얼마요? 다물아 이렇게 딱 2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반드시 명령문을 써야 하고, 흥정이나 값을 깎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북한 가서 살 일은 없으니까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자, 그런데 무엇이 이 북한 사람들을 허세로 내모는가? 북한 체제의 모순 때문이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김씨 일가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허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세가 만연한 세상은 잘 되어가고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을.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말 자주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을 좋아하세요. 허세가 없이 진실해야만이 우리가 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이 진실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스웨그 신앙에 조심하자. 원래 스웨그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젊은이들은 스웩이라고 하죠. 스웩. SWAG. 뭐 이 말은 뭐 셰익스피어가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데, 요즘 음악의 한 부류인 힙합 가수들이 주로 자주 쓰는 음악 장르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스웩 하면서. 래퍼들이 이제 잘난 척하고 뭐 으스대는 기분으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저렇게 춤추고 말할 때 그런 걸 갖다 이제 스웩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옛날엔 좀 부정적으로 써졌지만 요즘은 대중들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뭘 잘 이렇게 애들끼리 잘 차려입고 나온다든지 좀 그러면은 야, 이 스웩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허세라는 말을 스웩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요즘엔 많이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 글쎄요, 뭐 내가 뭐 빵 사러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베이커리에 좀 갔다 올게,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러면 오늘 뭐 우리 김 선생님 뭐 이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함께 나눕시다 할 때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뭐 계획서 이런 거잖아요. 사업 계획서. 이거보다는 뭐 이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좋죠. 여러분들, 이 강경래라고 하는 대기업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을 또 봤어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강사료 처리를 위해서 가끔 주민등록증과 주소를 적어줄 때가 있는데, 옛날에 담당자한테 자주 듣던 말이 이거래요. 주민등록증 보면서 3본이 어디 있습니까? 3본이. 그러면은 원래 3본은 행정구역상 그 당시에 군포시 산본동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그래가지고 사람 잘 몰랐대 옛날에.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말할 때 안양 밑에 평촌 밑에 있다 이렇게 좀 유명한 도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해주면은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 공기는 좋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강사료 이렇게 이렇게 문서에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 이후 이분이 서초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자 비슷한 상황에서 담당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초동이라고 딱 쓰면은 좋은 동네 사시네요. 그러면은 그것은 마치 아유 돈 잘 버시네요 라고 하는 말로 들렸는데, 참 그 상황이 자기도 생각하기에 싫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 우습기도 하고 뭐 그랬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당시 이제 우쭐했던 그런 모습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건 아닌데 나 역시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항상 이 허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허세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건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중요한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대학교처럼 시험 보고 우리가 큰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여러 교회 거치면서 오히려 진짜 신앙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지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곳에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 신앙의 허세를 어떤 신앙의 멋진 수액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 부부 결혼 주례할 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신부는 교회를 어디 다니냐 했더니 나는 이제 신부는 분당 뭐 지구촌 교회 다니고, 또 신랑은 물어봤더니 분당의 선한 목자 교회 다닌다. 처음에 물어봤더니 잘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하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작지만 자기들 교회는 굉장히 크다 생각했겠죠. 그런 교회들은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만 단위로 다 넘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했을 땐 그럴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수액 신앙에는
이 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끼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허세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수액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골리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4절 7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세겔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좀 다양하게 읽으면 좋은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게 우리가 요즘 쓰는 그런 도량형으로 바꿔놨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 오늘 똑같은 4절 7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3m, 제 키의 한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이에요. 크죠?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지붕까지 달라나?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무게가 느껴지죠? 이게 완전히 이게 스웩 아닙니까? 요즘 스웩.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스웩이라는 말도 식상한지 그런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플렉스라고. 플렉스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조카들이 2명이 잠깐 왔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이 초등학교 이 조카들이 와가지고 어떤 때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스웩이라는 말하가 플렉스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차를 탔는데도 방귀를 뿡 끼면서 왜 그래 그러면 이거 플렉스라고 막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스웩이라고 하는 말과 플렉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겉멋, 스웩, 플렉스, 허세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인데 키는 모델 누구누구 같고 가방은 뭐 에르메스를 들었고 벨트는 살바토레 페레가모를 하고 신발은 발렌시아가를 신고 뭐 목걸이와 반지는 까르띠에. 이건 좀 약한가요? 어떤 향수는 이게 요즘 많이 쓰다가 싸지만 아주 좋은 조말론. 차는 뭐 부카티를 타고 탁 나타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오늘 이 골리앗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리앗의 수액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키가 3m에다가 투구 갑옷 무게가 57kg, 창의 크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그 끝에 붙어있는 철조각 하나가 7kg이나 되고 그걸 자세히 봤으니까 이렇게 무게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호위무사 하나가 골리앗의 큰 방패를 들고 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며 나오고 있고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겉멋이요 수액이요 이것은 허세일 뿐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골리앗의 이 수액, 이런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한심한 이스라엘의 모습, 보다 좀 정확히 말하면 이 사울 군대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 신앙인인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또 높아심에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40일 동안이나 그의 욕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더 분명히 말하면 40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골리앗의 이 수액에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골리앗의 이 수액, 이 허세를 보고 그것을 혹시 속으로 막 부러워하고 있진 않았을까?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가지고요. 야, 우리도 저런 병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골리앗의 좀 팬덤이 좀 될까? 전쟁 끝나면 저 사람한테 가서 사인 좀 받아야 되겠다. 야, 멋지다, 부럽다. 아니, 우리도 저런 병사 하나 좀 어서 키우자. 어디서 사오든지 모셔오든지 해서. 즉 이 골리앗의 수에게 쏘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병사가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에도 그 당시에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지금 막 욕을 먹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의 거짓된 수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골리앗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거짓이에요. 그 힌트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오늘 17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힘이 있었으면 40일 동안 욕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 가만히 보면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두려우니까 막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 창을 들고 막 보여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40일 동안이나 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러한 모습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모습, 이게 누가 더 바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자기 앞에 방패든 자를 두었다는 사실을 두고 놀랄 것이 없어요. 대단하다, 방패도 자기가 안 들고 또 다른 군인들이 앞에 들고 있네. 그리고 노트구고 크고 칼과 창날이 크다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두려우면 골리앗이 그런 것으로 자기를 저렇게 방어하려고 할까?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수에게. 심지어 그 수액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 신앙인으로서요, 세상에 이 권력과 재력과 이 능력에 쫄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비참해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여러분들 자주 있었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그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엄 EPL이라고 하죠. 거기서 득점왕으로 등극하여 가지고 골든 부츠를 받았어요. 트로피를. 그가 인천공항에 와서 집에 있는 춘천까지 가는데 우리처럼 막 리무진 이런 거 타고 하지 않습니다. 뭐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비행기, 자기 전용 비행기. 춘천에 공항도 없는데 있어요. 지난번에는 헬기 타고 갔는데 3년 전에는 이 손흥민 선수는 한 주에 20만 프랑, 2억을 받아요. 2억을 법니다. 한 주에. 많이 벌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아시안 축구 선수로서는 할 것을 거의 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그의 소속팀이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마 못내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팀을 바꾸지 않을까. 그 팀은 우승하기가 조금 어려운 팀이니까 다른 팀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거 하나 남았을 텐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손흥민 참 대단하다. 근데 류현진은요, 지금 캐나다에서 뛰고 있지만 이 손흥민보다 2배 더 벌어요. 한 주에 거의 3억 4억씩 봅니다. 이런 스펙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놀랍고,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이 현대 성도들도, 현대 우리 교회들도요, 골리앗 같이 크고 무겁고 비싼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막 갖춰 놓으려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 우리도 저 골리앗 같은 군인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허세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수액, 허세, 플렉스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수액 덩어리, 이 허세 덩어리, 이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이 그를 넘어뜨렸는지 보면은 우리가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수액에 속은 사울과 병사들은요, 진짜 꼼짝하지 못하고 계속 욕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지금 막 싸우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말렸어요. 그러나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것을 승낙을 했고, 또 자기 딴에는 최대의 배려로 자기가 입던 군복,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 전쟁에 맞는 그것이 바로 이 스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곧
곧 즉시 벗어버립니다. 사무엘상 오늘 아까 읽어주셨던 17장 38절 39절 말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느라 하고 곧 벗어버리고 그냥 금방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수액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액을 벗어놓았어요. 결국 수액 그 허세를 벗어버렸던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쉽게, 아주 쉽게 그냥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 그룹들의 모습이 이 수액, 허장성세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했잖아요. 복잡함 내지는 현란함, 이런 이 수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굉장히 꾸밉니다. 굉장히 꾸며요. 교회와 여러분들 이 교회 중에서도 이단 같은 데 가보고요, 또 종교 중에서도 이방 신전에 한번 가보세요. 힌두교 템플, 불교 템플에 가면 얼마나 많은 걸 꾸며놨어요. 막 금으로 꾸며놓고. 가짜들은 여러분 이 마귀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거기에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니까 마귀의 모습은 일단 사자예요. 수액이 대단하죠. 사자 멋있잖아요. 갈퀴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우는 사자 엉 하면서, 엉은 호랑이인데 하여튼 사자는 뭐 하여튼 막 이렇게 포효하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이건 그냥 수액일 뿐입니다. 수액. 소리를 내면은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막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골리앗처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약점이라니까요. 우는 사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잘 물지 않습니다. 그냥 협박만 하는 거예요. 협박만.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우는 사자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를 봤더니 우는데 입안을 살짝 봤더니 이빨은 다 빠졌고, 가까이 가서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손톱과 발톱은 다 빠졌고, 또 더 가까이서 봤더니 이 사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철로 역전에 보면은 계곡과 계곡 사이, 거기가 사람 지나가는 길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우는 사자는 한번 울면 소리가 더 쩌렁쩌렁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과 산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가봤더니 목에 이 줄이 맺어 있어가지고 또 다가오지도 못해요. 이빨 빠졌죠. 손톱 발톱 다 빠졌죠. 줄은 묶여 있죠. 근데 이 우는 마귀, 이 우는 사자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그냥 우는 거예요. 어렁 하면서.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천성에 가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액에 속아가지고. 근데 거기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서 잔 번연이 이런 성경 구절을 거기에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 어디 있냐? 독침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바울이 비웃는 이런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 이빨 발톱 없어가지고 소리로 겁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액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 허세, 이 수액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 수액에 속아서 자신들을 사울의 군대라고 그렇게 어느 순간인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믿음이 없는 겁 많은 사울 왕이 자기들의 대장이라고 그렇게 그냥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서서, 골리앗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게 40일 동안 골리앗이 너희는 사울의 부하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울의 부하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근데 이거를 계속 이 골리앗은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너희는 사울의 군대다, 너희는 사울의 부하다,
이 말을 계속 하니까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40일 동안 그런가 보다, 우리가 사울의 쫄개이지, 이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 우리 에덴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절대적으로 이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뭐 이 교회 주인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오니까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여러분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계속 말합니다. 이 얘기를 36절에도 45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은 주관하셔. 예, 다윗이 이 골리앗의 스펙에 절대 기죽지 않고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에 사탄의 수에게 속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놈의 그 수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놈의 수에게. 예. 여러분,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은 열구해가지고 쓴 책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대학생 필독 도서였어요. 여기 보면은 인디언 3부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콰키오테 부족이라는 부족이 나와요. 근데 이 부족은요, 그냥 뭐냐면 의시되는 아주 그런 걸 좋아하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 우리 집안에 더 잘 살아, 이런 허세를 부리는 풍속이 이 콰키오테 부족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도 이 수액이라는 게 다 있었어요. 수액이란 말이. 근데 이 부족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뭐냐면은 카누, 그 다음에 생선 기름, 그 다음에 청동, 요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신랑 신부가 될 두 집이 서로 자랑을 해요. 먼저 한쪽 집에서 와가지고 야, 우리 집은 하면서 카누를 갖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까짓 거 없어도 산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다 이거지 우리 집안이. 그러면 상대편 집안에서 카누를 태워? 그리고 우리는 카누를 태우고 생선 기름까지 태울 수 있어 하면서 그것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럼 또 상대편 집안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생선 기름 태우고 오케이 콜. 그러면 이제 뭘 태워? 청동까지 다 녹여 없애버려요. 그리고 상대편에서 또 그러고 서로 막 우리가 대단하다고 과시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두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쯤에는요, 온 집안에 있는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생그지로 신혼 시작하는 겁니다. 또 가난하게. 그러니까 이 부족에서는요, 늘 그냥 모았다가 자녀들 결혼할 때 다 태워버리고 계속 그냥 대를 이어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집안이에요. 왜? 뭐 때문에요? 수액을 가장한 허세가 인생을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고 황량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보내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부족이라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능력, 물질, 권세 이런 거 가지고요, 엉뚱한 거 사고 엉뚱한 거 쓰고 엉뚱한 것을 이용하는데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걸 다 태워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자본주의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근데 항상 이것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 수액의 삶, 수액의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먼저 보낼 걸.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중에요, 우리 청소년기 다 살아오고 어려서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다 살아오셨잖아요. 노년기도 계시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 수액을 자랑할 때가 어느 시절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청소년기죠. 청소년기가 막 시작해가지고 무르익어가는 소위 말하면 중2 때. 그래서 중2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말이래요. 중2병. 중2가 되면 애들이요, 정말 또 다른 민족이 됩니다. 그랬다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찾아봤죠. 가장 수액을 뭐 부리는 뭐 그런 거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어떤 중학교 2학년 애 사진 하나 딱 보면서
저게 이제 중2래요. 인터넷에서 가장 허세 부리는 사진 찾으면 저게 나와요. 옛날 싸이월드에서 이제 있었던 걸 또 캡처해 놓은 거예요. 글씨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딱 이거 머리 헤드폰 끼면서, 이게 중2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다니죠. 요즘 보면 그러면서 뭐 말해도 안 듣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마약이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멋있습니까? 지들끼리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멋있다 저런 표현을 다 하지? 이야, 음악만이 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마약이니까 지금의 나가 바로 나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 듣고 중이가 이런 말 하면은 머리를 탁 치면서 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중이의, 이게 바로 중이의 허세예요. 허세. 우리도 세상이 이처럼요, 중이의 허세를 부릴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더 꼴불견이죠. 웃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헤드폰 빼고 빨리 커, 좀 성장해라. 여러분들,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메이워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메이워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화 로키의 실제 모델이었던 로키, 거기에 마르시아노와 똑같이 49전 전승을 한 그런 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49전 전승, 대단하잖아요. 그 옆에는 저기 누구예요? 파키아오라고는 뭐 그 필리핀의 유명한 그 권투 선수. 저 사람들은 뭐 링 하나 올라가면은 뭐 수천만 불이잖아요. 막 시간당. 근데 저 싸움에서도 저 누가 이겼어요? 메이워더가 이겼어요. 근데 저 싸움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권투 안 본다,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막 서로 피하고 뭐 이러면서 돈만 많이 벌어들인 그 유명한 싸움이에요. 어쨌든 제가 저건 뒤로 하고, 저 메이워더라는 사람이요, 49전 전쟁을 하고 이제 19년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명예롭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을 위해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약한 상대만 하고 싸웠다, 모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49승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유가 쏟아졌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 수액을 사용하면 진짜 야유 받는 겁니다. 좀 멋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 힘, 이 젊음, 내지는 이 연륜, 여러분들 같으면 연륜, 이런 것들을 정말 멋있게 사용해야지, 그냥 이 골리앗처럼, 아니면 또 그걸 부러워하면서 막 그런 수액에, 우리가 이 거짓 허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처럼요, 수액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대접받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의 이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수액이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수액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요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딱 던졌는데 그 앞에 허세 덩어리, 수액 덩어리가 쾅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는요, 골리앗과 같은 수액이 필요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 같은 수액 필요 없습니다. 왕이 입었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군복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이 수액 덩어리, 허세 덩어리, 겁만 줄 수 있었던 세상의 힘들은 믿음의 장수인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수액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다윗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미국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수액에 속아서, 그 허세와 이런 것에 속아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유한하고 심지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수액에 속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사용하며 또 드리며 나눠주며 도와주며 베푸며 살아가는 주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우리 에덴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군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